오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정답상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약간 바꿔서 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준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새해는 복을 많이 나눠주시는 그런 복을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시길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곳은 조용한 카페가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로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과는 달리 당시의 로마 지하 감옥은 어둡고 여름은 습하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곳이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지하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유달리 제가 취에 약합니다. 저희 소문하는 분들 보니까 취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11월이 되면 사무실에 덧신을 준비하고 또 난방을 켜고 내복을 입고 또 약겹의 옷을 껴입고 그리고 무릎 덮개를 하고 나서야 겨우 책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워낙 추위를 잘 타다 보니까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너무 추워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꼭 내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첫 번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디에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거기에 어떻다고요? 감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죠? 어디에? 예,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건강도 부도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잠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길 원하는 복은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한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영에 속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 어떻죠? 많이 다르죠. 여러분 다른 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땅의 복과 육적인 복들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땅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복도 그리고 땅의 복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땅에서 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로마 제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취했던 이유로 비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싫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땅의 복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그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여러분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의 육적인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 그것들이 만족하고 그것들이 기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하고 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힘이 들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끊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랬던 것으로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하반절 이해하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앙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졌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4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유일하게 택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창세 전에 택하신 일이 없어요. 하늘과 땅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니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하늘을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린 하늘을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굉장히 멋진 시죠.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 여러분, 방금 시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전혀 안 믿어주시는 표현이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저주는 거 여러분 다 보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 하나 받아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성탄절도 새해 선물 받으셨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을 창세기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고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성화를 잃어버리고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분당무료교회 장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미성숙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목사님 따라가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한국교회가 미성숙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도 100%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성공 따라가고, 여러분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다른 것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성화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우리 역사님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시작. 새해 우리 배럴교회 목표가 여러분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배럴교회. 올 한해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자신을 잘 먹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2023년 우리 배럴교회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거기에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저 따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제가 성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독교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50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가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공이 아닌 성화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제는 분명 예수 믿기 전에 어제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도 취하고 편복 쓰고 쌓아놓고 이랬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더니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나왔던 사랑을 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걸 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나도 한번 그 예수 믿어보고 싶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 되게 하시니라. 놀랍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베들교회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베들교회 방문해줘.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앙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베들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